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름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의미의 환상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는데 사탄이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부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런 죄와 부정함을 입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죄인이다,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라고 아마 지적하며 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도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들의 실패와 죄악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주로 사탄의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 사탄의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탄이 분명히 뭐라고 했다는 건데 그것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래서 책망 어떤 고발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탄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예표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더 우선되어지고 더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고발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책망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그렇게 지금 서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무조건 책망하시고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으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스가랴의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게 불에 거슬린 나무같이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죄고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건져낸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고소하고 있는 사단의 말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스가랴가 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개입해가지고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사단의 고소를 물리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깨끗한 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옷 갈아입히는 의미가 아니죠. 아까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부정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제거했다는 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혔다는 거고, 정한 관으로 씌웠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져 있는 옷을 완전히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피로 새 옷으로 바꿔 입은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회복한 관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7절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깨끗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내 집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고 내 뜰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뜰을 지킬 책임을 주시고 내가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 축복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함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앞에 나온 지금 그 말씀 4절 5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그런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옷을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고,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는 믿는다는 것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가랴에 대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싹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싹 말 그대로 싹이죠. 근데 이 싹이라는 순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구약에서 뭐로 예표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 순, 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1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렇게 싹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을 한 그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서 7눈을 가진 돌은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묘사하는 건데 7눈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에 새기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직접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리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그 왕국의 어떤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는 모습은 어떤 걸 묘사하는 겁니까? 평화, 안식,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또 간단히 정리하면 사탄이 아무리 고소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어떤 고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런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기억하면서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답게 사람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고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